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실패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할 때 격투기 같은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상대가 누구인가 하면 계속 맞는데도 넘어지지 않고 피를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런 사람을 상대하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카운터 파트너가 되는 사단과의 싸움인데요.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면 그걸로 끝날 건데 우리가 또 일어서고 그 사탄의 그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그 대적을 당황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얻어갈 것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의 일들을 만날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였을 때 우리의 대응 자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그 뜻대로 이루신 것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그 목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더욱이 더 많은 권능을 베푸신 그 고을들에서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셨을 법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수고와 공력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결과물이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공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서 시간과 물질을 들이게 되면 그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실패라라고 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실패를 당하셨을 때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본이 되어서 우리도 실패라 여겨지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과도 같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되겠습니다. 이런 실패로 보이는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따라가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낙담치 않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바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도드라지는 특징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책을 하거나 낭망을 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예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많은 권능을 베푸셨는데 그 고을에 사람들이 회개치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실패가 되는 거죠.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만일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내가 많은 마음을 기울이고 시간을 기울이고 준비하고 연습을 해서 좋은 결과를 기다렸는데 그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낭망이 들 것이고 또 일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찾아 원망하거나 비난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원망과 낭망이 아니라 책망을 하셨다 그랬는데,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혹은 잘못을 꼬집고 그런 정도로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책망함 속에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그 건물 더미에 매몰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바깥에서 구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가지고 권능을 베푸셔가지고 뭔가 많은 회개의 열매를 구하셨는데 안 되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건물에 깔려가지고 거기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도리어 그 더미에 깔려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러한 구조대원과도 같은 모습,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의 책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거나 잘못됨을 나타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자신이 자책을 하고 아무 이렇게 수고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한 낭망의 자세를 보이신 것은 절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다 우리의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그러한 일은 분명히 있을지라도 우리가 건물 더미에 깔려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그 또한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가질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책망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예수님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그 권능에 부합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그 바깥에서 나오지 못한 자들을 여전히 회개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의지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시간도 많이 들였고 공력도 들어갔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 마음부터 속이 상한 겁니다. 속이 상했다? 그것은 이제 끝난 거죠. 우리가 항상 이런 모습들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누구 말할 것도 없이 그 누구라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한 일에는 좋은 것을 기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 권능만큼의 회개의 열매를 얻지 못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의 그 결과를 찾지 못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미리 염두에 두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무너지거나 낭망하거나 거기에서 우리 원망하거나 혹은 다툼과 분쟁으로서 치달아지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걸 원하지 않으셨겠죠.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우리의 원치 아니하는 결과가 있을 때 그것까지라도 우리는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모든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거 수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나는 손을 떼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참된 사명인의 모습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선한 열매를 기대하고 농부와도 같이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가꾸기도 하고 그러나 그 열매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힘써하되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낙담치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낙담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 앞에서 여전한 소망을 갖는 게 맞습니다. 여기 약간 시간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회개치 아니하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으나 책망하신 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돌이키셔서 하나 앞에 감사로 마무리를 지신 겁니다. 25절 말씀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5절에서 그때라고 하는 말은 그 앞과 그 뒤가 시간적인 연계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럼 분명히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으셔가지고 책망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두 번 다시 여기 안 온다 하고 그 자리를 떠신 것이 아니고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때 많은 권능을 베푸셨던 그 고을에서 회개 열매를 얻지 못하신 그때 마음이 낙담이 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우리는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속이 상하는 그때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돌이켜 올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자기의 뜻과 의지로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감사가 나올 수 있죠. 이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으나 회개의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26절에서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핑계를 찾은 게 아니고 어떤 변명을 말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셨고 충성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 또한 하나님께 다 의탁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행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버리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한도 끝도 없는 원망 나오게 되고요. 또 어떠한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미련이 남고 또 속이 상하고 그런 상태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나온 역사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지나온 그런 과거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참으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다행이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 그때에는 내 생각과 원함대로 돼야지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되었고 그 일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낙담이 되었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었다.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지녀가지고 우리가 행할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권능을 많이 행하시고 충성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회개의 열매를 맺히고 아니고를 떠나서 예수님 자신께서는 그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최대치를 가지고 충성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의탁을 하셨고, 그 결과물이 비록 소출이 적은 양이었을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실패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실은 실상은 이렇게 말을 해도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당시에는 얼마나 큰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때로 얼마나 우리 마음을 분욕해 하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선택한다 할 때요, 나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고 다 나에게 좋은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선택지가 3개가 있다 그러면 1번을 택할까, 2번을 택할까, 3번을 택할까, 내가 선택할 만한 그 여지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유익함이 있을 것을 택하는 거죠. 실패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백성들이면 우리의 그 선택지 안에 나의 실패까지라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실패를 택할 사람은 없으나 그것도 내 선택 가운데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1번부터 5번까지 답이 있어가지고 보기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답을 하나 고르시오. 그러면 정답과 일치하게 되면 맞는 건데, 정답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러나 그 모든 채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내 생각의 틀림, 내 계획과는 어긋남, 이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죄를 감당하려면,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여기 모든 성도님들, 직분자들, 각 직분자들로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량을 따라서 그러면 건성건성하거나 일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가 다 선한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들 하실 겁니다. 근데 웬걸 그 결과치가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참 우리 마음이 많이 낙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일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예라 볼 수가 없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수고한 결과라도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결과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선택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또한 정답이 되니까 동그라미 쳐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모든 권능과 능력으로 일을 이루시고 그 뜻대로 다 행하셨으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고을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히지 않았을 때, 그때 실패다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2번 다시는 이 사람들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이쪽을 향해서는 고개도 앉는다, 그런 생각 안 하셨고요. 도리어 그들이 회개하기 이르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신 것이고,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고 가신 게 아니고 그들을 여전히 회개의 열매 맺길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전히 소망 주신 겁니다. 가지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낙담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돌이켜 그 시간을 지나서 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답은 옳습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원치 않는 일들 만날 때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어떤 일에건 낭망치 않고 소망 중에 끝까지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